네, 오늘은 온 교회가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면서 보내는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주 동안 크리스천은 무엇을 왜 믿는가라는 큰 주제를 걸어놓고 말씀 받았는데요, 오늘 16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믿는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32편입니다. 한번 성경 한번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32편. 성경 맨 위에 보면 제목이 달려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의 마스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마스길이라는 말이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쓴 이유는 읽는 독자들에게 뭔가 교훈의 말을 하기 위해서 썼다. 그래서 다윗의 마스길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가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이 쓴 다른 참회시랑은 그 종류에 있어서 다르다는 얘기죠. 시편에 보면 시편 6편 그리고 시편 51편이 각각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그 시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내용으로, 그 기도로 그 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를 참회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51편 좀 인용해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씻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영이 나에게 떠나지 않게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참회시에서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는 그런 시인데요, 그런 기도시는 참회시라고 합니다. 51편, 6편이 각각 참회시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32편은 똑같이 다윗이 자기가 범한 죄를 소재로 삼아서 시를 쓰고 있지만 참회시는 아닙니다. 이미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 사죄의 기쁨, 사죄받은 그 기쁨을 회상하면서 똑같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뭔가 말해야 되겠다 해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마스길이다, 교훈시다, 이렇게 명명되어 있는 겁니다. 참회시랑은 좀 구별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도 또 115 묵상운동을 통해서도 다윗의 삶을 읽어나가게 되겠는데요, 다윗은 정말 위대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의를 할 수 있죠. 보통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쉽게 범하지 않는 두 가지 큰 죄를 졌습니다. 죄질이 나쁜 죄를 진 거죠. 국왕인데 전쟁 중에 충신된 신하 하나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요, 그 아내를 취합니다. 그래서 간통죄를 범해요. 본의 아니게 또 임신까지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다 쓰다가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 충신 우리아라는 사람을 교살하죠. 살인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 됐다 싶어가지고서는 그 죄를 은닉하고 수개월 동안 그냥 모르는 척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아주 선왕으로서 그 이스라엘 왕의 왕으로 통치 생활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한 다음에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부분은 몰라도 다윗은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는,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죄질이 나쁜 죄를 범했고 그 결과를 오랫동안 살았고 그 후에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부분보다도 다윗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할 말을 한 시가 바로 시편 32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맞이해서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 몇 가지를
좀 추려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삶의 첫 단추는 회개다. 이게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입니다.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해요. 문법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그냥 보통 서술형 문장 같은데 실질적인 문장을 보면 감탄형 문장입니다. 복이 있도다 그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여. 복이 있도다 그대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비아티투드 그럼 생각나는 말씀 있죠? 어디죠?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산상보훈의 첫 번째 부분 팔복의 말씀입니다. 사실 똑같은 구조예요. 감탄사로 되어 있어요. 행복한 사람 그대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감탄사로 되어 있는데 비아티투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두 번에 걸쳐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은 여기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허물이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를 사함받은 사람입니다. 그 속에 간사함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아주 강하게 행복의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에 보면 이런 비아티투드, 이 복에 대한 감탄문이 자주 나옵니다. 그 유명한 1편 1절도 마찬가지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것도 감탄사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문법 구조로. 이런 비아티투드가 시편에 여러 나오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행복한 길, 행복한 삶은 어디에 있다는 건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행복의 길을 이렇게 모아놓은 컴포짓, 그 종합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하필이면 다윗은 다른 어떤 시보다도 이 시를 쓰면서 두 번이나 이게 바로 복의 길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할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 개신교의 위대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회개가, 자백 기도가 모든 행복의 기초기 때문이다. 첫 단추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 길은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8가지 팔복의 길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가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것. 두 번째는요, 애통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으로 죄 위로하심을 구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8가지 길 가운데 첫 번째 두 길이 바로 여기 시편 32편에서 얘기하시는 이 사제의 은총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담입니다. 그 담이 형성되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제의 은총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 첫 번째 단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아픔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오늘 시편에 보면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보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론과는 꽤 차이가 있죠. 제가 오래전에
이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그 인생 행복 연구소라는 그런 책을 사서 어떤 한 교수가 30년 동안 하버드 졸업생들을 추적해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지 안 사는지, 무엇이 행복하게 사는지 연구를 하고 발표를 했다고 그래서 책을 사서 읽다가 얼마나 정말 이 30을 날렸구나 그렇게 생각한지 모르는데,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책이었어요. 전제가. 그러니까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일단 정의하지 않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끝까지 다 읽어보면서 언제 정의할 건가, 언제 정의할 건가 한참 가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북미주의 어떤 에버리지 이상의 인컴을 가지고 사는 거, 그 다음에 가정 깨지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물어봤을 때 나는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한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생 졸업생에 걸맞게 좋은 직장 생활하는 거. 행복이 그냥 기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행복의 기준이라면 다윗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아주 어린 시절 목동, 아버지로부터 별로 인정받지 못한 목동으로 삶을 시작해요. 8번째 아들로. 근데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 세계사에 빛나는 당대 중동의 최고,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그게 세계인 줄 알았어요. 우리 보통 고대 문명 그러면 5가지 얘기하죠. 5개. 황하, 인디, 그다음에 뭐죠? 이집트 문화,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구하된 이후에 놀라운 전쟁을 통해서요,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당대 중동의 최고를 부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밑으로는 이집트 문명을 걸머줘요. 권력이나 부나 명예로 하면 당대 세계 최고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I was not happy. 해피한 게 아니라 내 뼈가 여름에 이렇게 녹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나는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종일 신음하면서 뼈가 쇠한 상태에서 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신문이 주간지 이렇게 보니까요, 주간지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났어요. 어떤 범죄자가 강도짓하고 도망을 다닌 거예요. 23년 도망 다녔어요. 2년 후면 공소시효가 말소된대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더라도 검사가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잡더라도 형을 살지 않아도 되는 만큼 23년 도망 다녔는데 이 사람이 자수한 거예요. 23년 도망 다니다가 자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물론 자수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많이 봐줬지만 형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감옥에 있게 됐는데, 감옥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그 죄수를 찾아가서 이제 위로하고 상담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다가 이제 묻게 됐대요. 어떻게 선생님은 23년 잘 도망다니시다 2년 남겨놓고 자수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데 그분이 대답을 이렇게 하시더래요. 목사님, 저는 23년 도망다녔는데 그 세월이 지옥 같았습니다. 하루도 발 뻗고 잔 날이 없었습니다. 2년 남았다고 하지만 그 2년만큼이라도 발 뻗고 자기 위해서 자수한 거고요.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서 내 죄의 형량을 바꿔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매일 발 뻗고 잘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의 경험이에요. 모든 재물과 부귀와 권세를 걸머쥐고 있지만 은닉된 죄, 토설되지 않은 죄,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행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의 시작은 우리 죄 문제의 해결, 죄 고백을 통한
사죄 은총으로 시작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우리 삶의 행복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입으로 죄를 고백함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 그것이 옥리 해결책이다. 유일한 해결책이다.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단어가 이렇게 눈에 띄는데요. 하나는 내가 침묵할 때예요. 또 하나는 내가 토설할 때. When I was silent, when I speak. 이게 대조를 이루는데요.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범했을 때. 침묵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이 두려워서 피할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동산 바위 틈에 이렇게 숨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두려움 속에서 피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무슨 상관이야? 아주 그냥 내 마음이 그냥 강팍해져서 교만한 마음 돼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있어요. 둘 다 불신앙이에요. 둘 다 뭘 안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되는데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입 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담으로 경험되어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게 이런 우리 가족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범한 사람이 죄를 토설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아요. 침묵 속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정체성은 그 죄로 다, 이 사람은 그 죄 때문에 가족 식구들에 의해서 그의 정체성이 죄인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기본적으로 파괴하는, 관계 치명적인 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죄 용서해 주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하신 방법이 뭐예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입으로 토설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confess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장 말씀 보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자신도 속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러나 내가 내 죄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 범한 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자백하면입니다. confess하면, 내 입으로 토설하면. 그래서 침묵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죄 범했을 때 묵상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입으로 내 지은 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5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누구께?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누구께?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혹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아니, 다윗이 무슨 하나님께 죄를 범했냐? 죄를 고백하려면 우리아에게 가서, 죽었으니까 그 무덤에라도 가서 100배 사죄하고 그 자손들을 뭐 잘되게 하든지, 혹은 밧세바에게 가서 사과하면 될 일이지 왜 하나님께 사과해야 되느냐? 밧세바에게도 사과해야 돼요. 우리아에게도 사과해야 됩니다. 자기 죄가를.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이해되세요?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이 이해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피조 질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피조 세계를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되는가? 첫 번째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쉽겠는데요. 제 아이가 동네 스토어 가서 100불에 훔쳤어요. 범죄한 거죠. 제 아이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 아저씨한테 가서 죄 증거 인정하고 100불에 변상해야 돼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아니. 걔는 아저씨한테 진 죄 위에 저한테 진 죄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진 죄는 100불로 갚을 수 없어요. 제 마음을 상하게 한 죄는 100만 불 가지고도 갚지 못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기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너무나 실망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실망시킨 거고요.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한 거예요. 그 관계를 깨쳐버린 거예요. 신뢰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아내는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처럼 귀히 여기는 십자가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버릴 정도로 귀한 존재예요. 다윗은 그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고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작품을 쓰레기 취급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용서를 구해야 된다. 여기 9절에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인생은 노새나 말처럼 이해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신앙은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 입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약속하신 방편, 자백하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이 시편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죄의 고백은 반드시 진실함 속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다윗이 얘기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In whose spirit there is no deceit,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영혼 속에 거짓이 없는, 속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고백은 죄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심플할 수 있어요. Did you catch it?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죄의 고백은 죄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sinful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하나님의 기만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죄를 범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죄 고백이.
왜? 죄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간사함이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죄 고백이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나를 기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 기만하는 그런 행위가 그러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시편 32편을 주의하면서 너무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썼어요. 그래서 한번 인용하기 원하는데, 혹시 화면 준비됐습니까? 예,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Do not claim the right to the kingdom on the grounds of your own justice, nor the right to sin on the ground of God's mercy.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현대교회가 이 말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북미의 복음주의자들이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구원파들은 정말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들의 실수가 여기에 지적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신의 의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 이 속죄의 관점에서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편은 고백이야. 고백만 하면 우리는 다 죄 용서 받아. 마치 구약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방편은 할례야. 할례 받으면 우리는 무조건 언약 백성 되는 거야.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고백만 하면 다 되는 거야. 라는 거는 그 고백 자체를 율법적 행위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런 그라운드 가지고 용서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해가 되십니까? 가끔가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11절 기준으로 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율법적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할례가 될 수가 있어요, 구약에. 나는 예수 영접했어. 20년 전에. 나는 무조건 천국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율법이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고 죄 사함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절대 율법적 행위가 되게 맞는 거예요. Only faith에 돼요. Faith. Faith in what?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절대 not on the ground of our own justice.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는 없어요. 은혜를 그냥 우리 믿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맞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로운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져도 돼, 사실은. Nor the right to sin on the ground of God's mercy. 하나님의 은혜를 취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회개 속에 진실함이 결여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그 은혜의 복음을 한편으로 잡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어도 돼. 또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회개도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 아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가르침이에요. 여기서 얘기하시는 간사함, deceit, 여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회개는, 믿음은 오직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간사함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순절인데 우리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시는 그런 기간인데요. 내가 자꾸만 이 죄에 대해서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취입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사람일수록 십자가의 예수님을 자꾸만 묵상하세요.
제가 오래전에 얘기한 것처럼 저는 우리 개신교가 이 부활의 십자가만 항상 걸어놓는 거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 정말 우리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crucified Christ, crucifix 된 그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도 좀 이렇게 보면서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한번 바라보세요.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히 여기면 안 돼요. 나는 그거 항상 이용하고 내 죄를 씻을 수 있다는 미명하되 괜찮아. 이제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사순자 더욱더 우리 경건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받은 거 토대로 해서 잠시 기도하고 맺겠는데 먼저 한 1분 동안 침묵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백도 신풀할 수 있어요. 예, 죄인의 기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도 간사할 수 있고 신풀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좀 침묵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부터 시작하기보다는 특별히 하나님께 나갈 때 말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창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 진심이거든요. 잠시 침묵한 다음에 지난 한 주 삶을 더듬어 보면서 언약 백성으로, 은혜로 사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것들이 있으면 내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의 방편이거든요. 사죄의 은총은 침묵으로 구하는 거 아닙니다. 입으로 말씀해야 됩니다. 내 죄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사죄의 은총을 꼭 이 시간 경험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가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된 상태에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